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민호 목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완연한 가을 날씨이죠. 아침 저녁으로 꽤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얼음위를 걷는 듯하지만 이제 현장 예배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고 그 출발선에서 다시금 서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을 믿는 나에게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생동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이 없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서시는 시간들을 우리 각자 보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은 상식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에 의한 삶이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동차는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이 기름을 날마다 주유해야 움직일 수 있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휘발유에도 정상적인 휘발유와 불법적인 휘발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조용해진 것 같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유사 휘발유라는 것이 한참 이슈가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유사 휘발유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정상적인 대체 에너지 자원이 아닌 유사 석유 제품이었죠. 그 유사 휘발유를 넣은 차가 시동이 걸리고 운행도 가능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당시에 많이 이용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사 휘발유를 넣은 자동차는 뭔가 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주 오래된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확인해 보면 거의 유사 휘발유를 넣은 차들이었다는 것이죠. 매연뿐만 아니라 엔진이나 여러 부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자동차 휘발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휘발유를 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유사 휘발유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품 휘발유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유사 휘발유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제기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는 그 둘의 결과가 너무나 크더라는 것입니다. 유사 휘발유를 넣은 차가 시동도 걸리고 운전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부작용과 위험이 뒤따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10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정품 휘발유를 넣은 차입니까? 유사 휘발유를 넣은 차입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10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품 휘발유는 무엇이고 유사 휘발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오늘 책 6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성도는 율법에 대한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동력이 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품 휘발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적 사랑이 동력이 되고,
또 다른 경우인 유사휘발유는 율법에 대한 두려움과 의무감이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은혜와 두려움을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 65페이지에 이어지는 문단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즉 은혜와 두려움을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해서 은혜는 선이고 두려움은 악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화답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속성을 가지신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이 66페이지에서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회심하기 전에 바울, 즉 사울을 예로 들면서 그들은 율법적인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폼에 들어오는 둘째 아들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도 바울을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전자의 인물들은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에 갇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삶을 극기와 애씀의 삶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어땠습니까? 더 많은 고통과 힘듦 앞에 마주서야만 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삶은 서두에 비유로 말씀드린 유사휘발유를 넣은 고급차와 같았습니다. 겉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결과는 매연과 고장의 위험을 늘 안고 있었던 불완전한 순종과 헌신이었던 것이죠. 반면 후자의 인물들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도무지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여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 앞에 아버지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67페이지 중간 이후부터 68페이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열심이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인 원동력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직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차에 넣어야 하는 정품 휘발유, 우리가 날마다 서야 하는 십자가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6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주님이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율법을 이미 다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거기서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못 박는 자리로 나아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십자가의 진정한 연합으로 인해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와 같이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초신자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벅찬 감격과 감사로 인해 하나님 앞에 삶을 불사르듯 불태우듯 열심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불사르듯이 열심히 한순간 확 타고 나면 금방 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경우 또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분명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불타는 열정의 헌신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숨 한 번 꾹 참고 단숨에 뛰어서 끝내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페이스 조절을 하며 컨디션 유지를 하며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초반 열정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중반 레이스로 접어들면서는 거기에 맞는 동력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순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왜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69페이지 중간 문단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의 첫 그 문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성도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또한 소망 때문에 이 신앙의 장거리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이 여정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중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달려야 하는 이 길고 긴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잠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품 휘발유로 날마다 연료 탱크를 채우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율법적 의무감이나 인간적 열심으로 극기와 애씀에 유사 휘발유를 넣고 그것이 나를 몰아가는 요인이 되지 않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은혜와 소망이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날마다 감사함으로 구원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한 주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